요한복음 4장 4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사회 기도 찬양을 없앤 이유가 있어요. 없앴다기보다는 잠시 멈춘 이유는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더 오래 많이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궁금하긴 했는데 참 2달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귀한 강단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저에게는 굉장히 영광이고 자랑이고 기쁨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선교지에 가는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한 2주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선교지에 대한 가게 된 그 상황에 대한 얘기가 어떤 분하고 나누게 됐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울컥 올라오는 감정이 부담이 아니라 꺼림이 아니라 내 마음에 복합적인 여러 감정이 흥분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기대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선교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굉장히 덥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사는 것도 그렇고 늘 긴장 속에 살아야 돼요. 선교사들은 비자와의 싸움이다 할 정도로 태국은 이제 90일 만에 한 번씩 신고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까탈스럽게 우리나라 태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렇게 똑같이 그런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힘들게 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가는 마음이 행복하다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큰 지지고 힘이 됩니다. 떠뵐 때까지 여러분의 시대가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지역에 깃발 꼽듯이 꼽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이고 가나, 다시 오늘 장면이 가나로 다시 연결이 되는데 가버나움, 데가볼리 이방 지역, 모든 지역, 특히 사마리아 지역까지 다 해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시작, 그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 시대가 열리는 그 장면이 시작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성탄하시기 전에 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다 얘기했어요.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다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시대를 열어가는 내용인데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시대를 열어가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몇 명이나 알고 있었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영향력이 끼쳐나가는가? 여러분의 시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시대가 펼쳐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몇 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 성숙하는데 내가 쓰임바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발견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할 것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복음이에요. 우리가 확실히 이 땅 80, 120년 사는 동안에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예수님이 돈이 아니,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이 아니, 누구가 아니.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예수님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예수님을 알면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 내가 돈 벌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예수님을 위한 삶이었다. 예수님의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 내가 산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범을 이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고 사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증거되어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죠.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알게 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신자가 됐으면, 태어났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신자만 되면 안 돼요. 태어났는데 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장 성숙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신자가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는, 이 신자가 태어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은 따라감으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을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킨 것이 복음서의 제자 교본이,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신자가 제자가 되는 거, 성장 성숙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이런 것도 다 훈련이죠. 예배 훈련도 이런 거 다 훈련, 전도 훈련, 기도 훈련 다 훈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태어났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훈련이 돼야 되는데 성령과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성령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 되게 한 거예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았거든요.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첫 장면이에요. 이 전까지의 내용은 서론과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야.
나오기 전에도 얘기했고 구약에도 얘기했잖아. 그래, 지금 내가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 지역을 다니면서 점 찍듯이 확인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내가 예수님이 세례를 주다가 막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니까 요한 공동체를 요한을 배려해서 내가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 사마리아에서 전도한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 도착을 하셨는데 갈릴리에 도착하시자마자 요한이 세례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계기가 요한이 잡혔다는 이 소식을 이제는 예수님이 온전히 책임지고 완전하게 그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그 일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요한이 잡히신 후에 마가복음 1장 14절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믿을 수 없다는 거지. 거기에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가 주인 삼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그 재정으로부터 네 아집으로부터 자기 애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그것들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은 나에게 올 수 없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지금 너는 뭘 하고 있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소식,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사야서 9장 1, 2절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사야 9장 1절에 기타 등등의 예언이 이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구나, 이루어진단다. 그걸 알고 있니? 저 이방의 갈릴리,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 지역, 많은 사람들이 무시천대했던 이 이방의 갈릴리, 심지어 그들은 사망의 그들에 앉아 있었고 흑암에 앉아 있는, 흑암이 덮여 있는, 빛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참 생명으로 이 땅에 왔는데 알고 있느냐?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언제부터요?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기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주제는, 설교의 주제는, 성경 공부의 주제는, 그의 삶의 모토는, 그의 생각에 온통 사로잡힌 주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범사에 매사에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왜 무엇을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는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서 있으면, 앞서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 돈으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적인, 좀 잠시 잠깐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치 않다는 거예요. 참 생명이, 참 즐거움이, 참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돌아오라. 이게 진짜 참 복음은, 참 기쁨은, 참 천국은 나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종합해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의 주제가 뭐라고요? 복음이었다.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였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가능의 놀라운 환자를 고치고 그 다음 본문에 나사렛에서 설교를 내가 메시아다 선포하신 다음에 배척을 받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야, 이런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야 돼. 이런 교회를 따라가야 돼. 이런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에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고 내 아들 병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자식 있는 사람이 이 마음을 잘 알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자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막 빌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참 슬픈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쏙 잘 아세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지. 참 슬픈 얘기예요. 언제까지 내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얘기해 줘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네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네들이 인정받게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치닥거리 해줘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해줘야 믿겠어? 내가 네 필요를, 네 기도 제목을 응답을 해줘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주면 내가 뭐 할게요? 이 문제 해주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게요. 그런 문제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보니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네요. 언제까지 표적과 기사를, 놀라운 역사를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그 슬픈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실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걱정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 사실 안 돼요. 차라리 병원 가야 돼. 딴 신을 찾아봐야 돼. 물론 하나님도 고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할지라도, 그런 일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나중에 예수님이요, 내가 참 뱉어버려. 정말 구역질른다. 예수님이 나중에 막 내가 병 고치러, 너네들 뭐 치닥거리가 병 고치러 온 줄 알아? 쓸데없어, 가. 그리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다른 동네로. 지금 전뜩 소문 듣고 병자들이 와 있고 병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병을 일절 안 고쳐버려요. 더 이상 고쳐봐야 믿지도 않아.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초창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요. 저도 그런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에게, 그 왕의 신하에게 그럽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야, 이 말이 대단한 말이죠. 지금 32km를 같이 달려가서 내 아들에게 안수를 해주고 빡세게 기도를 해줘야 내 아들이 일어날까 말까 할 텐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체면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라고요? 나 못 가요. 이러지 않았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진짜 죽었을 텐데요. 아니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대단한 믿음이지. 이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는 이방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나 절박하니까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걸 보여주는 것이 뭘 보여주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유대인, 이방인, 갈릴리, 내가 살고 있는 저 백부장의 믿음, 와, 백부장이 저걸 믿고 간다고? 저 말을 듣고 간다고? 대단하다. 우리는 예루살렘하고는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인데, 좀 이렇게 저렇게 섞여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저 이방, 완전히 이방, 저 친구가 믿고 간다고?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겠어요? 이제 신앙생활 새신자가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접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그걸 믿어진다고? 그렇게 믿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나는 20년 다녀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이런 일인 거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왕의 신하는 그대로 믿고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알았습니다. 믿고 가더니 한참을 갔습니다. 반나절 길을 갔죠. 32km, 반나절 한 15km 정도 갔는데 맞은편에서 가버나움에서 이 신하들이 올라오면서 대장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언제인데 그때가. 야, 이 왕의 신하 대단하죠. 그래, 예수님 바이바이, 안녕, 내가 갈 길로 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와, 놀래고 막 세상에 흥분한 거기에 취한 게 아니라, 언제 그랬는데, 언제 살았는데, 언제 열기가 떨어지고 언제 회복됐어? 이야, 대단한 거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을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왜 물었어요? 가라 하는 그 시점을, 그때가 1시였는데, 오후 1시였는데, 유대로는 7시, 1시였는데, 오후 1시였는데, 언제 그랬지? 언제 그랬어? 예, 오후 1시에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반나절 걸어왔는데, 오후 1시, 그때부터 떨어졌다는 거야? 우와, 놀랍구나. 53절, 결론절이지. 그의 아버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으니라. 예. 한 사람을 바울을 말미암아 수백 명이 믿게 된 거죠. 자기 종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신하들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작은 예수가 돼서 여러분의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기 바랍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방 지역에, 그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중심이 있거든요. 핵심 도시예요. 정북쪽에 있는 돈도 많고 부자들이 많이 살고
그런 동네에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적으로 3분의 2를 갈릴리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32km 떨어진 가나에 예수님이 있는데 가버나움에 32km 떨어진 그 아들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이 권세 있는 프리칭, 선포, 이게 힐링으로 나타난 거예요. 회복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목회 경험상 아무리 병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2년, 3년, 5년 지나면 표적 중에 표적이 뭐라고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뭐라고요? 이런 병이 32km 떨어져 있는 그 아이가 낫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된 그 사실이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임에 내가 너무 행복해. 저는 이제 오늘 오후에 떠나는데 마치 천국 떠나는 마음으로 떠납니다. 우리 인생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사하러 가면 또 이사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이 땅에서 저 나라로 가라면 저 나라로 가고, 늘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어야 돼. 왜?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디 있으나 무엇을 만나나 천국이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으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으니까, 예수님 있는 그곳이 나의 행복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의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대를 활짝 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시작, 이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기쁨이고 나의 축복이고 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